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의 상황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 상황이고 9절부터 기도가 이어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인데,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더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안다 아는 것은 개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안다라고 그들은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래서 경험해 봐야 비로소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게, 사내라는 게 누군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는데 경험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땐 그것은 내 머릿속에 그냥 정리된 지식일 뿐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다라는 개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경험으로 말씀을 알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들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봐야, 경험해 봐야 증인이 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으로 개념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모두 십자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간격은 아주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냥 머리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나? 아니면 그 복음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나? 십자가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나? 그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맨 끝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삶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찬찬히 하다 보면 그냥 쑥 읽는 거, 훑어 읽는 거 말고 묵상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잘 하다 보면 말씀이, 내가 읽은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에, 그리고 나의 이런저런 결정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그 시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을 볼 때, 내 일을 대할 때 내 생각에,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묵상하는 시간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때때로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기특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기특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큐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잘하면 큐티는 큐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다이나믹한 어떤 간증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잔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만지심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경험적으로. 이 반대의 상황은 뭘까요? 이 반대의 상황은 말씀 묵상이 그냥 묵상으로 끝날 때입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말씀은 나를 쉽게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이 역효과가 나기 시작을 해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순진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있는 사람처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말씀 묵상이 묵상으로 끝날 때 그것은 참 마음 아픈 결과를 만듭니다. 묵상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그때부터 큐티는 생기를 잃게 됩니다. 큐티할 때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터치하는 그 부분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나의 큐티는 어떤가? 나의 큐티는 생기가 있나?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가?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변화를 만드는 시간인가? 나의 큐티는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있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 교제를 하는 사람, 이 단계가 돼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말씀을 준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터치하고 깨달음을 주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기특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와 교제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그게 율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율법하고 달라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완전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그 교제를 갖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만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요즘 나의 큐티는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큐티는 그냥 읽고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동력이 내 노력, 나의 의지만인가?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요게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를 구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숙제가 아니고 선교도 숙제가 아니고 봉사도 어려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통일 찬송 455